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기가 그냥 계속 차가운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날씨가 조금 기온이 올라가도 올라간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게 있는데요. 어떻게 본당은 좀 따뜻하신가요? 대답이 신통치 않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제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계속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되면 언제부터 이 히터를 틀어야 좀 성도님들이 들어왔을 때 좀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쌀쌀한 날씨가 이번 주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믿음 생활도 또 잘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완전히 초월해서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난의 크기나 어떤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난을 받는 이유도 다양하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다양하고 그 결과도 사실은 매우 다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오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분류를 이제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가 좀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과 충돌을 하면서 생겨나는 이제 고난이죠.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저는 여기에 속한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면 막 억울하기도 하고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나에게 닥쳐왔나 하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은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바른 길을 가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는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고난들을 좀 잘 구분하시고 잘 대처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한 대처의 방법은 결국은 하늘을 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이 당한 고난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겠다는데 그거 믿는다고 막 죽이고 막 던지고 매 때리고 막 이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있지 못하고 막 흩어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에서 조금 더 작게 함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창하게 예수 믿다 당하는 고난의 큰 의미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사환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환들이 누구죠? 사환들은 쉽게 말하면 종들이죠. 종들은 이제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주인이 다 선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좋은 주인이 있네요. 하나는 관용하고 선을 베푸는 주인이 있고, 또 한 분류는 까다로운 주인도 있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까칠한 주인인데, 그냥 까칠한 정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까칠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19절 말씀 상관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까칠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고난을 주는 그런 주인이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을 행하고 관용이 많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종이 해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주인이 까칠합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부당하게 고난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야, 저거 한번 들이받아볼까?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까다로운 자에게도,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좀 좋은 상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까칠한 상사, 근데 그 상사가 자꾸만 부당하게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견딜 수 없죠. 여러분, 뭐 직장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겁이 나긴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선하고 관용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까칠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서로 사랑해라, 복종해라.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은 합당하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만하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사실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까칠하죠, 부당하죠, 억울하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참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슬픔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이다. 20절에 있는 말씀은 칭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볼까요? 2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에서도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20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고난이죠. 매를 맞는 것은 고난인데 무엇 때문에 매를 맞냐면 죄를 지어서 매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매를 맞는 게 당연하다, 그걸 참는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고난이 하나 찾아오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 착한 일 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똑같이 참아야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냐 말한다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을 참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다른 고난이 아니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냥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당한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참는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또 힘들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욱하는 마음도 생겨나죠. 뭐 적당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1층 이제 로비를 이제 개방을 하고 이제 무료로 커피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온기를 느끼고 쉼도 얻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리고 되게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것이 마치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막 안 되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성을 내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공간을 오픈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금씩 들 수도 있죠. 저는 일 예지만
바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 보이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참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에서는 이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한번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늘 분명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아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이겨내셨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색다른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확인하고 있죠. 자, 2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것을 참는다고 의미가 없다는 앞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히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23절의 말씀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지만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어가지고 같이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대응하지도 않고 그들을 욕하지도 않으시고, 게다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죠.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노하고 저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그분께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초라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고난이셨는데 24절 상반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예.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예.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형틀이 얼마나 끔찍한 형틀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간에 고난을 겪고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해야 하는 아주 끔찍한 형틀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우리의 고난의 어떤 본으로 모델로 제시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잘 이겨내야 한다.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십자가를 바라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공의에 너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는 거죠. 근데 주님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야, 아무 죄도 없고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지쳐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려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의 강도는 너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꼭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면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맞으셨는데 내가 왜 고침을 받습니까?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육체 연약함도 고치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 말씀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구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에게 평강과 나음, 치유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결단코 그냥 우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고하고 육체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안이든 염려든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질병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상한 영혼들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고난이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고치셔서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피폐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도라고 외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외유일까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지금도 넉넉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능히 고치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과 이제는 이 구분이 되죠.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 이후에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너무나 세게 강하게 닥쳐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 감족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에게 돌아온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도 결국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야 하죠. 고난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죠. 목자는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도 함께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공고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에게서 넉넉히 승리로 찾아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당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견딜만 할 텐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사는데 당하는 고난, 그렇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도 똑같이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주님 생각하시면서 잘 참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한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대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투쟁, 싸움만 있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되려면 누군가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아야 한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참아낼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인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여기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어떻게 참을까요?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십자가 바라봐라.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참는 것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와,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정말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뭐가 좋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광의 무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영광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데 그 견뎌내는 것은 고난을 참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